아멘. 아침마다 이렇게 찬송가를 두 개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고백과 모든 은혜가 충만하여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갖다가 뽑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면서 찬송가를 뽑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뽑습니다. 이 찬송가 두 개가 나오기까지 한 10시간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하고 같이 만나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부르시는 찬송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또 채워주시는 그런 그렇게 문을 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신 듯이 예레미야의 닉네임, 별명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고 많은 별명 중에 눈물의 선지자.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오뚜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눈물의 선지자로 이제 예레미야가 불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어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가 막 또 설치해 보니까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과 또 이 대한민국의 그 공통점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과 한국과 같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그 컨티넨트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한민족과 유대민족은 아주 미천한 약소 민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였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었던 분단 국가이었습니다. 지금은 틀린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우리의 소망은 통일,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맵을 잠깐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똑같이럼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쪽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국이었고요. 또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 불려졌으며 이미 지금 예레미야를 열었을 때는 이미 죄악이 만면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 오래된 그런 시점에 있었던 상황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입에 예레미야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생각과 예레미야 판단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두셔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남유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 전 한 50년 전에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그래서 망하는 그 586년까지 예레미야는 50여 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그 말씀을 두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해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 그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계속 그러지 마 돌아와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제가 예레미야 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함께 듣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맥북으로 이걸 준비를 해왔더니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심각한 죄악성을 갖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요, 또 둘째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구원 혹은 그리스도를 생수에 비유한 예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의 상황을 보면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또 빗물을 갖다 모아놓기 위해서 웅덩이에 석회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석회에 균열이 가서 속에 든 물이 새어나가 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결국 터져버리고 즉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둘째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후 그 인간들이 선택한 것은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부어도 계속 차오르지 못하고 계속 열심을 다하여서 다 부어도 차오르지 못하는 그 밑 빠진 독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계속 채워도 차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꿈을 크게 가져봐.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꿈은 꼭 이루어진다. 어서 많이 듣던 거죠. 2002년 월드컵 올림픽 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월드컵 끝난 여름에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여기저기 그게 써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전광판에 막 이렇게 써 있고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열심으로 성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노력한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또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 헛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 밑빠진 독에 또 그 밑이 계속 흘러나가는 그 웅덩이에 또 채워넣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마약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전함을 어떻게 또 채우려 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채워도 목마른 삶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한테 와라. 고만 애쓰고 나한테 와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와서 사 먹을 돈이 없어도 다 너희에게 주는 은혜로 받아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어찌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십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그 과정이 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결과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이것이 있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헤매느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배부르지 못해.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나에게 와. 나에게 들어와야 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야. 성경에서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속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또 부와 풍성한 축복, 평안, 절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의 모든 조건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난 8개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자로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가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고 또 방향이 되어줘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이젠 좀 익숙해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올 환난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준비합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 right now, 지금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겐 시간이 있고 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뀌면 나의 내일이 바뀝니다. 1년 뒤, 5년 뒤, 또 10년 뒤 나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돈과 명예와 외모와 또 자식과 또 지식과 학벌과 명품과 좋은 차와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자랑인 삶이었었다면 지금부터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외치시고 계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이제부터 정말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원인이 될 지금의 삶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채워지지 않는 운동에 계속 하나님 노력하고 애썼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가는 나머지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기쁨으로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